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뜬구름 잡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읽고 듣는 말씀이 대부분은 다 영적인 내용들이에요. 영적이기에 다른 이야기로 하면 추상적인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우리가 스스로 삶에서 구체화시켜내지 못하면 그저 뜬구름 잡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가 하면 말씀 따로 삶 따로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말씀 속에 나타난 이 추상적인 단어들, 용어들을요 우리 삶에서 구체화하고 실제화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해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과 삶이 동떨어져서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안타까운 신앙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삶이나 교회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우리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또한 이 사랑이라는 단어처럼 추상적으로 쓰여지는 단어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사랑 말은 많고 사랑 노래도 많지만 그 사랑의 열매를 이 시대 가운데 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아세요,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솔직히 머리에 이렇게 어느 정도 그려지기는 하지만 딱 뭐라고 정의하기가 곤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사랑이라는 노래도 많고 사랑 우리 삶에서 사랑이 중요하지만 솔직히 사랑처럼 우리 삶에 추상적인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대로 된 사랑의 결실이 이 세상 가운데 드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 예배 인도할 때마다 신랑 신부에게 물어요.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냐고, 신부는 신랑을 사랑하냐고 꼭 묻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신랑 신부가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지금 결혼식하는 거 안 보이냐고, 사랑하니까 결혼했지 라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마지못해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 제가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사랑이 뭐냐고, 사랑이 뭔지 아냐고. 그러면 대부분 다 대답을 못해요.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하는데 사랑이 뭐냐고 물어보면 사랑을 대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 가운데 그 사랑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 예배 말씀을 통해 사랑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사랑은 한 발 더 움직이는 게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잘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줍니다. 결혼식 그 아침부터 머리하고 화장하고 옷 입고 결혼식 준비하는 날 엄청 힘들었고 또 결혼 예식하는 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제 예식 마치고 호텔 가서 첫날 밤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씻고 침대에 누워서 잠잘 때 불이 켜져 있어요. 그러면 그 불 누가 꺼야 돼요?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혼식 날이니까 신혼이니까 신랑이 제가 끄겠습니다, 신부가 제가 끄겠습니다, 서로 끄겠다고 그래요. 저는 웃으면서 속으로 그러죠. 계속 살아봐라. 그때도 그러나. 그러면 또 물어봐요. 결혼해서 맞벌이 하는데 직장에서 힘들게 둘 다 열심히 일하고 피곤해서 퇴근했어요. 저녁을 먹어야 돼요. 저녁을 먹어야 되잖아요. 저녁 먹으려면 저녁밥 해야 돼요. 누가 저녁밥 해야 될까요? 제가 물어요, 신랑 신부에게. 요즘은요 자기가 하겠다는 신랑이 참 많더라고요. 예전과 많이 달라졌어요. 누가 밥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누가 밥을 해요, 여러분? 그때 제가 알려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은요 마음으로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한 발 더 움직이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귀찮고 어렵고 하기 싫을 때 다 하기 싫어요. 그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한 발 더 움직이고 더 하려고 하고 더 행동하는 거, 그게 사랑이라고. 성경에는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처럼 영적이고 추상적인 단어들이 참 많아요. 그 단어들을 그냥 뜬구름 잡듯이 그렇게 읽고 듣고 이해하고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삶은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삶 가운데 영적인 열매들을 맺어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듣는 이 말씀의 영적인 단어들을 구체화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 설교가 유치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원래 유치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
제가 유치하고 싶어서 유치한 게 아니라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유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저도 신학으로 여러분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히브리어 헬라어 섞어가면서 설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영적이고 추상적인 단어들이 참 말씀에는 많기 때문에 그 단어들을요 우리 삶에 구체화시켜서 설명하지 않으면 결국 그 말씀의 열매는 우리는 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올해 사역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힘차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흥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부흥이라는 단어도 참 영적이죠. 참 추상적인 단어예요. 부흥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여러분 우리 머리에 그려지는 건 있죠. 그죠? 그려지는 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뭡니까? 부흥이 뭡니까? 물어봤을 때 딱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하면 분명하게 이게 정리가 안 돼요. 부흥을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부흥을 우리 삶에서 구체화시키지 못하면 이 구원은 단지 구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이 부흥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삶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진정한 부흥의 열매를 우리는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2020년 사역표인 부흥이 있으리라 라는 구호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구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건 뭐냐? 이 부흥의 의미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디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요 부흥에 강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의미를 잘 이해하시고 그것을 삶 가운데 제대로 적용하셔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용인제일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2020년 맛보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흥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 모이기를 즐겨하고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부흥이에요. 우리 함께 4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자녀들이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집에 들어가기를 싫어해요. 심지어 가출까지 합니다. 집에 오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자꾸 밖으로만 돌아다닙니다. 밖으로만 돌려고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가정 문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에 문제가 있든지 그 자녀에게 문제가 있든지 분명히 그 가정은 그 자녀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걸 안 좋아합니다. 집에 가면 맨날 잔소리만 듣고 짜증만 나니까 괜히 약속도 없는데 굳이 친구들 불러다가 술 약속 잡고 회사 일도 없는데 괜히 회사에서 일 만들어서 야근하고 그 가정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편이 문제가 있든지 아내가 문제가 있든지 하여튼 그 가정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부흥의 증거 모습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구성원들이 그 가정을 좋아해야 돼요. 그 가정에 모이기를 좋아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그 가정을 좋아해야 돼요. 학교 끝나고 회사 끝나고 집에 빨리 가서 가족들과 함께 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가서 기쁨을 경험하고 거기 있을 때 행복을 느끼고 그곳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거 그게 바로 부흥이에요. 여러분 이제 설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 설날에 가족이 모여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가족이 모이는 게 죽기보다 싫어요. 여러분 그 가정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시어머니가 잘못했든지 며느리가 잘못했든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가정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이 부흥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함께 모이기를 즐겨야 돼요. 모였을 때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행복을 느끼는 곳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 부흥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성도들이 교회에 오기를 기뻐하셔야 돼요. 교회 오는 게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불씨가 있어야 돼요. 교회 올 때의 기쁨과 감사의 불씨 예배를 사모하는 열정의 불씨 여러분 그 불씨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모아질 때 이곳에서 부흥의 물길이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각자 자기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안에 이 불씨가 있는가? 그런 불씨가 타오르고 있는가? 안 되는 교회, 부흥이 아니라 점점 어려워져 가는 교회를 보면요,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되어 있어요. 교회 가는 것이 행복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가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는 게 기다려져야 되는데, 주일이 기다려져야 되는데 그런 설레임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가면 상처받고 다투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함께하기를 즐겨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함께 모여 교제하는 것이 행복이 되는 교회가 바로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의 부흥, 우리 교회의 부흥을 이 기준에서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은 부흥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그런 부흥하는 교회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들이요,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이 주일에 나올 때 억지로 습관적으로 부담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52주 매일 기쁨으로 매주 행복한 감정으로 교회에 나올 수는 없겠죠. 때로는 부담이 될 수 있고 의무감으로 올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매주일이 되면 안 됩니다. 매주일 그런 마음이라면 그것은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불씨가 꺼져 가고 있는 거예요. 부흥하고는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그 마음의 심령의 그 부흥의 불씨를 다시 되살려 올리셔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교회 오는데 부담으로 습관적으로 억지로 교회에 나온다면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라 쇠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 오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주일에 나와 예배하고 싶어하고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다면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후자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그 마음 가운데 잃어버렸던 그 예배 감격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지금 부흥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어요. 왜요? 일단은 우리 아이들이요, 교회 오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우리 딸이, 특별히 담임 목사 딸이요, 교회 오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물론 방방이가 있고 PC방이 있고 풋살장이 있고 체육관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교회 오는 게 즐겁고 행복하다는 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 그런 마음으로 와야 돼요. 교회 오는 것이 부담이나 억지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오고 있다면 빨리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시켜야 돼요. 변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뭐든지 하여튼 즐겁고 좋은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다가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구원받으면 그거 너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 친구는요, 중학교 때 친구 따라 교회로 왔는데 그 교회 안에 너무너무 이쁜 여자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요, 이 여자아이 보는 행복으로 매주일 교회 나왔어요. 그 여자 얼굴 보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왔어요. 그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가 된 제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마음으로 와야 돼요. 뭐든지 간에 하여튼 좋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쁨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오는 것이 행복이 돼야 돼요. 예배드림이 기쁨이 돼야 돼요. 그 마음이 부흥의 마음이고 그것이 우리 교회를 부흥으로 이끄는 거예요. 우리 용인제일교회 오시는 많은 새가족분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시는 것이 즐거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담 갖고 오지 마시고요, 마음 편히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정말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고 말씀 듣는 것이 행복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저는 목사인 저부터 그 마음으로 목회하려고 해요.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아니 자기가 담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오는 것을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제가 목사님들 모임 가면 너무너무 부담되고 힘들어하고 그런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예배 드리는 것을 부담으로 여기시고 담임 목사인데도 설교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하시고. 여러분, 담임 목사가 그 마음인데 성도들의 마음은 오죽하겠냐고요, 여러분. 그 마음은 부흥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솔직히 그럴 때가 있었어요. 교회 오는 게 참 부담스럽고 힘들고 설교하는 게 참 부담이 되고.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어요. 제가 이 마음으로 목회하는 한, 이 마음으로 설교하는 이상 우리 교회는 절대 부흥하지 못한다. 내가 먼저 교회 오는 걸 즐거워하고 말씀 전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내가 먼저 은혜 받자. 내 마음의 불씨가 먼저 활활 타올라야 된다. 내 마음의 불씨가 활활 타오를 때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의 불씨도 활활 타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회복되니까 교회 전체가 변하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인 저부터 그리고 온 성도들이 교회 오기를 즐겨하고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게 즐거워서 주일만 오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교회 오고 싶어서 그냥 교회를 들르고, 그리고 교회 와서 매일 와서 기도하고, 주일 한번 예배하는 건 너무너무 아쉬워서 저녁에도 예배드리고 수요일에도 예배드리고 금요일에도 예배드리고 매일 새벽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게 부흥이고,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흘려보내는 것,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는 것이 부흥이에요. 우리 45절 4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부자들이 아니었어요. 자기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기름 부심이 나타나니까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눔의 마음, 베품의 모습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그래서 초대 가운데 여러분 나눔의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은혜가 사라지면 뭐가 자리 잡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가 사라지면 욕심이 자리 잡게 되어 있어요. 욕심은요, 가지려는 마음이에요. 자기 안에 모든 것을 고이게 하는 마음이에요. 고이면 썩는 거예요, 여러분. 썩으면 악취가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욕심이 사라지고 헌신이 자라게 돼요. 그러면 나눕니다. 베풉니다. 흘려보냅니다. 다른 것이 부흥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부흥의 증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준을 통해 여러분의 삶,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를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은 부흥하고 있는가? 우리 가정은 지금 부흥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지금 부흥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가? 싸우는 가정을 보세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녀를 위해, 서로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은 없어요. 서로에게 뭔가를 해주려는 사람은 없고요, 서로 다 대접만 받으려고 해요. 대우받으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맨날 불평해요. 이거 안 해준다, 저거 안 해준다. 자녀들은 부모가 왜 이것도 안 해주냐, 저것도 안 해주냐 부모에게 불평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돈 그것밖에 못 벌어주냐고 따지고, 남편은 아내에게 그것밖에 못하냐고, 그러면서 서로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 가정은 지금 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되는 가정을 보세요, 여러분. 그 가정은요, 서로 섬기려고 합니다. 주려고 해요. 자녀들도요, 어버이날, 엄마 아빠 생신 때 되면 그 어린 것들이 어디서 돈을 모았는지 돈을 모아가지고 꽃 사들고 오고 선물 사들고 오고, 여러분, 그런 마음, 그 나누려고 하는 마음, 베푸는 그런 마음, 또 엄마 아빠는 또 그런 자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그런 가정들, 그렇게 해서 서로 나누고 베풀려는 가정, 여러분, 그게 부흥하는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부흥하는 곳에는 늘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보다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곳, 그것이 부흥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글로리비전 방과후학교 후원자들 보고를 받았어요. 저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아프리카 아이들을 돕는 일에 우리 성도들이 동참해 주실 줄 몰랐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200명 넘는 분들이 한 달에 3만 원 또는 5만 원, 6만 원, 정말 가난하고 어려워서 공부 못하고 헐벗고 먹지 못하는 그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귀한 물질을 드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 교회 성도들 마음 가운데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아프리카에 3분의 단기 선교사님을 파송했어요. 한 분의 집사님, 2분의 청년이 1년 동안 아프리카를 섬기겠다고 떠났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3명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가니까요, 지금 탄자니아가 들썩들썩거린대요. 그렇게 많은 선교사님이 한꺼번에 입국을 하니까 그 선교지의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쁜 여자 3명이 갔으니 아프리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졌겠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도 드물어요. 다 어렵다고만 합니다, 여러분. 다 자기 어려우니까 자꾸 관심이 자기에게만 집중되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흥하는 증거는요, 나눔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넓어져야 돼요, 여러분. 네, 맞아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받은 은혜를, 받은 축복을 고이게 하지 않습니다. 흘려 보냅니다. 나눕니다. 베풉니다. 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흥이에요,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그런 섬김의 모습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지금 3부 예배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셔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또 차를 갖고 오시니까 주차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필요해요. 너무너무 많이 필요해서 걱정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또 섬기겠다고 나섰어요. 그런데요, 그 중에 대부분들이 다 새가족이라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맞아요, 예, 여러분. 은혜 받으면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 임하면 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섬기는 게 아니라, 의무감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니까 섬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부흥의 마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들의 삶에도 이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에 흥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매일 일만 열면 불평이에요. 맨날 없대요. 맨날 부족하대요. 맨날 자기 쓸 것도 없대요. 그런데요, 흥이 있는 사람은요, 감사해요, 감사. 부족해도 늘 감사하고 좋대요. 그러면서 자신이 있는 조금만 것일지라도 콩 한 쪽이라도 나누고 베풀고 나눠 먹으려고 하고 섬겨요, 여러분. 그런 삶이 지금 부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세요. 여러분의 삶은 지금 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부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망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욕심부리며 가지려고 하고 대우받으려고 하고 고이게 하고 머물게 하는지, 아니면 나누고 베품을 통해 흘려보내고 있는지, 그것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눔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서 참다운 부흥을 이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더해지는 게 부흥이에요. 더해지는 게. 우리 4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승함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장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많은 목회자분들, 신학자분들이 한국교회 양적인 성장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요즘 뭐 한국교회 양적인 성장도 어려우니까. 그런데 저는 그 말씀 앞에 한편 동의하는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성도들의 질적으로 영적인 성장을 도외시하고 양적인 성장에만 초점 맞춰서 한국교회 실상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 저는 동의합니다. 네, 한국교회는요, 질적인 면에서 더 성장해야 돼요. 더 크리스찬답게, 교회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이 땅의 빛과 소금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지역 사회 가운데 칭송받는 성도들,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질적인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양적인 것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질적인 것에 초점 맞추기 때문에 양적인 성장을 이뤄내지 못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성경적인 논리와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질적인 것에 초점 맞추기 때문에 양적인 성장에 관심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양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것은 질적인 것에만 관심 두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의 논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뭐예요, 여러분? 왜 초대교회는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성장을 동시에 이루고 있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질적인 성장을 이루면서 왜 자연스럽게 양적인 성장을 이뤄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왜 이 시대 교회는요, 초대교회처럼 이 둘을 동시에 이뤄낼 수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잘못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과 가정, 교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더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대부분 교회가요, 주보에 성도 숫자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성도 숫자를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대충 이야기합니다.
저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8년 전부터 지금까지 주보에 성도 통계를 꼭 넣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에 뭐 성도들이 많이 모인다고 다른 교회하고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적게 모일 때부터 이것을 기록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통해 늘 우리 교회와 저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점검하고 싶었어요. 나의 목회를 점검하고 싶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반드시 양적인 성장도 이루어질 거라는 저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게 다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 통계를 통해 내 목회를 늘 점검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고 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움직여 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 모든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역자들이 자신의 목회를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부끄럼 없이 모든 것을 쏟아서 해 나간다면 많은 영혼들을, 많은 다음 세대들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척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괜히 잘난 척, 똑똑한 척, 뭔가 있어 보이는 척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여러분.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제대로 자신을 반성하고 자꾸 자기를 점검해야지. 자꾸 안 되는 것을 잘난 척하면서 이상한 말로 포장하면 안 돼요, 여러분. 되면 되는 대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여러분. 그래야 열매가 있는 것이지요. 자꾸요,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이상한 것을 포장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도 이 기준에서 점검해 보세요. 자꾸 여러분 삶 주변에 사람들이 더하여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이 자꾸 고립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외로워지고 자꾸 홀로 동떨어져 있고, 만일 후자라면 여러분의 삶은 지금 부흥하고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이 부흥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더 넓어져야 돼요. 더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함께 할 사람들이 더해져야 가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일하고 함께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흥의 길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용인의 인구가 108만이에요. 이 108만이라는 인구가요, 대단한 인구입니다. 여러분, 우리 용인이요, 조금만 더 있으면요, 광역시 인구보다 더 많아져요. 지금 여러분 조금만 있으면 수원을 따라잡을 인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용인이 이렇게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는 건요, 우리 용인제일교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처인구에 여러분 인구가 이렇게 많잖아요,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니까 더하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 참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더해져 가고 있어요. 요즘 방학이잖아요. 평일에 우리 교회에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이 바글바글해요. 평일에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제가 아이들을 꼭 만나요. 평일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요, 3, 4, 5 모여가지고요, 꼭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요. 그럼 저는 꼭 묻습니다. 너 이 교회 다녀?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 교회 안 다닌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또 물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어요. 이 교회 여기 생겨서 좋지? 물어요. 저도 누굴 닮았는지 티내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 아이들이 그래요. 이 교회 생겨서 너무 좋다고, 놀 곳 있어서 좋다고. 그러면 담임 목사로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네, 맞아요, 여러분. 교회는 더하여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더하여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더하여지고 더하여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사람들 더하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이 글로리 센터에 더하여짐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에 온전히 붙들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아간다면 반드시 우리 교회는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분명히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부흥한다고 내일도 부흥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흥은 우리 안에 성령이 날마다 충만하고 은혜가 날마다 부어질 때 유지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씨들, 그 성령의 불씨를 꺼뜨리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길을 뚜벅뚜벅 힘있게 걸어간다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이루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요즘 어렵다는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한국교회 부흥은 이제 끝났다 말하고,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죽어간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에 소망이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어요. 그런 패배감에 쩔어 있는 그 한국교회를 향해 저 용인제일교회를 봐라, 저 교회를 봐라. 한국교회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부흥이 끝난 것이 아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는 죽은 것이 아니다. 교회가 바로 선다면, 하나님의 복음 앞에 바로 서서 힘있게 도전하고 나아간다면 이 시대 한국교회는 반드시 다시 부흥할 수 있다. 이 증거를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통해 이 한국교회 가운데 보여주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한국교회들이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보고 다시 힘을 얻고, 아, 저 교회를 보니까 아니 부흥은 끝난 것이 아니구나, 우리도 한번 다시 일어나자, 그렇게 이야기하며 한국교회 곳곳에서 부흥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흥은 더하여지는 거예요. 뺄 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적으로 온전히 서 나간다면 우리는 양적으로도 분명히 더해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절대 포장하지 말고 사실 그대로 바라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반성하고 더 기도하고 더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더 그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주님 앞에 매달리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감사하고 겸손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 가운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부흥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이 있으리라. 2020년 여러분의 삶과 가정,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부흥은 즐겁게 모이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부흥은 욕심으로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는 겁니다. 부흥은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입니다. 더해져야 합니다. 이런 부흥의 모습, 증거들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서 2020년 놀라운 부흥의 역사 열매들을 맛보시는,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